겠습니다.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오늘 제목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최초로 순교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사울, 다른 말로 또한 바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옛 바울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킨 후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을 샅샅이 뒤져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이제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죽이게 되고, 더 나아가 이방 나라까지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리아까지, 그 당시는 수리아죠, 수리아 지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하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얼마나 무섭게 지금 다가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모든 원리와 원칙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사렛 이단을 잡으려 이 시리아 지역으로 향하고 있음을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여정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회심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한 것이죠. 회심이란 말은 마음이 변했다는 의미가 이 회심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울이 완전히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여 사울에서 바울이 된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을 들자면 많은 사건이 있지만 세 가지만 딱 든다면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요, 두 번째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는 것이 두 번째 사건이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사건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없으면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잠시 하나씩 잠깐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복음 자체고, 그것이 없으면 또한 우리가 예배에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느끼며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씩 천국으로 소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십자가를 보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런 말씀을 또한 약속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에게 많은 말씀을 너희가 해주길 원하나, 또한 너희가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모두가 이해를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아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담대하게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게 된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에 내포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 의미를 제자들이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고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아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성령을 받았을 때 깨달을 수가 있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는 모르는 세대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또한 태어나고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단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실천과 방향과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인간 중심으로 서서히 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지금과도 마찬가지의 많은 이단들이 우죽숙격으로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사울을 회심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사울을 통하여 복음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의 사명은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하여 복음을 하나하나 제대로 그 복음의 틀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틀 안에서 정리하여 가르치는 역사를 사울을 통하여 하시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제부터는 사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회심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바로 신약 성경 말씀이 된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성경을 다 저자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하느냐? 기록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13권의 말씀의 핵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는 누구시냐?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만 13권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게 된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게 되면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하셨고 성령님은 기독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하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으게 하셨고 성령의 바로 이 모으는 공동체의 역할을 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리를 확정해서 교리로 말미암아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단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인간적인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바울은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 중에 대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살기 등등하여 잡아오고 죽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쳤습니다. 바울의 가치관을 뜯어 고쳤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심어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바꾸고 싶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주의 복을 임하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변하기 원하고 아내가 변하기 원하고 자녀가 변하기 원한다면 내가 변하기 원한다면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복음이 임하면 변하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변화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변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눈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죄가 관영할 수가 있으며 악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질문했습니다. 내가 진짜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내 눈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말을 했던 것이죠. 즉 말로만 하지 말고 눈으로 직접 보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을 고비가 넘겼을 때 가사 상태에서 신비한 그런 하늘나라를 갔다 오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오는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 천국이 표현하는 것이 다 그냥 비슷합니다. 그냥 보석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막 그 흰 옷을 입고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 빛을 표현할 수가 없고 인간의 언어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으니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정말로 그냥 보석으로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석은 찜질방에 많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것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정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표현한 것이 그건데 그것을 그대로 그것을 표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갔다 온 사람은 감히 주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이걸 어찌 표현하리요? 내가 잘못 표현했다가 왜곡될까 봐 두려워서 그저 그냥 복음만 전하게 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됩니다. 더 이상 무슨 표현이 있겠습니까? 와 보라는 것이죠. 빌립의 나다레에게 와 보라. 무슨 필요가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물도 내려놓고 달려가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리고 오면 예수를 만나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천국 갔다 왔다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고자 원합니다. 신비롭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인간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하나님 직접 우리와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이유가 말구에서 태어나서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지 말구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낮은 자의 하나님을 오셨다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에 오셨다는 것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것이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때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40번의 기적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 보면 다메섹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를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빛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일행들에게 비쳤습니까?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사울, 바울에게만 이 빛이 강렬하게 비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바울만 이 빛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은 바로 이 바울에게만 비쳤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는 사람들은 빛은 보지 못했지만 소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바울에게 얼마나 강했던지 우리 본문 8절을 봅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빛의 모습이 그가 비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사람의 손에 끌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살기 등등하여 말을 타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던 바로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빛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제는 누구의 손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엉금엉금 가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 광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 바울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셨을까? 영적으로 보면 자신이 봉사임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는 여전히 봉사했음을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기 입으로 자기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감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감말리알의 문화생이다. 오늘날 따지면 우리 한국에 따지면 나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다. 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지금 자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죠. 나는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나 열심인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 자부심이 대단한 말씀이 있으니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6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은어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쭉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랑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질의 끝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말하기를 율법의 은어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잣대 613가지의 율법의 잣대로 나를 비교해봐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어느 것도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집안이나 법적인 신분이나 학문적인 지식이나 종교적 경건이나 열심이나 무엇을 따져도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누가 나보다 하나님을 잘 알리요? 누가 나보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리요? 누가 나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리요라고 당당하고 떳떳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한마디로 입김이 셌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헬라파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의 유대인이었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과 성전 희생 제사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 즉 근본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식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즉 선민 사상으로 묶여있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아니하고 죄인 취급받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등먹이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말 자체가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잘 지키고 있는 유대 지도층들에게, 오늘 따지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목사들은 다 죄인이다, 다 지옥 간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죄인이다, 율법 없는 자의 손에 빌려서 아무 죄 없는 나사렛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으니 저들은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고, 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람, 율법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즉 세리, 죄인, 장녀, 나병한 자, 혈병 걸린 사람들, 또한 장애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은 기록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도 바울은 눈이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따지면요, 신학교도 나오지 아니하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로 어디서 무엇을 혼자 알아서 자기가 목사 안수 받고 나온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다 썩었다, 지금의 교회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직 지금 내 말을 들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비전문가가 전문가 행세를 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뒤엎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문적인 그 분야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간섭하고 있다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이죠. 근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미친 자들을 내가 죽여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미친 자들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고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이들을 내가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내가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다 잡아서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처형하면 처형할수록, 잡아 죽이면 잡아 죽일수록, 미드라시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이단들을 잡거나 유대교 이단들을 잡으면 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면 살려달라, 나는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잡고 때리고 죽이고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입술에서 눈빛에서 표정이 밝고 그냥 활기차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기색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살려달라고 애걸복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를 계속 증거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난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그를 앞장섰을 때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얼굴이 어땠습니까? 평강의 얼굴이, 온유함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한 눈빛은 증오의 눈빛이 아니고 구걸의 눈빛도 아니고 사랑과 연민과 자비와 안타까움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여서 내가 승리했는데, 내가 분명히 승리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 가운데 찝찝한 느낌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안치 아니하고 자유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무슨 뜻이냐? 콧김이 씩씩거릴 정도로 화가 났다는 표현입니다. 즉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분이 찬 것이죠. 마음이 찝찝할수록 더 그것을 풀어낼 데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 것이고, 그 떠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앙관, 자신의 믿음, 자신의 말씀, 자신의 율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휴지 조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졌습니다.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정말 것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기에 등등하면 다 사라지고 사울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님께 한 말은 딱 한마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설로 얘기하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제일 먼저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은 주여 누구시오니까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기에, 성령님이 누구기에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왜 마음이 믿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왜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항상 주여 누구십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인도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빛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어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것을 어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부흥성회 때 이민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생 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셔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서로 같이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게 하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본인 스스로가 알게 하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주입하려고 해도, 인간이 믿음을 주입하려고 해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빛을 만나지 아니하면, 사모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네가 의심하는 예수다, 네가 증오하는 예수다, 네가 미워하는 예수다, 네가 알고 싶지 않았던 예수다, 네가 무시했던 바로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만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9절 말씀은 중요하니까요. 화면 좀 보내주세요.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예수를 만나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으나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죽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났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욕심, 내 모든 것이, 내 신앙 노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듯이 바울에게도 너도 사흘 만에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맛보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에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하여 힘차게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이 죽고 3일 동안 죽고 다시 살아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됐을 때, 와,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율법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예수를 만나야 성령 안에 있어야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에 사울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 사역하신 것, 기적의 역사를 이제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공상과학이야, 그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갈라진 역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 서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멘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 주여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러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울의 눈을 가려놓고 그 깊숙한 내면에서 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도구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영이 낮아지고 그것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물질을 의지하냐고, 오직 정말 주만 바라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여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곳이 어디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영으로 캄캄한 영 가운데, 깊은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바울의 어두운 영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그때 우리가 두 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린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답답한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나요? 왜 저 힘들게 하시나요? 왜 사업이 더 힘든가요? 왜 더 직장이 힘든가요? 왜 질병이 치유받지 않은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완벽하게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을 쳐야 비로소 두 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빨리 두 손 들고 나를 바라봐라. 빨리 눈을 가려서 눈을 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내게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 나만 바라보라라고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예 눈을 가리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면서 3일 동안 하나님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있는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무엇입니까? 앞구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빨리 변화시켜 주십시오.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빨리 이루면 이룰수록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만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라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만남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은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지만 복음은 가서 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제발 제발이 아니라는 것이, 제발 와서 교회 좀 나와주세요, 제발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복음의 힘을 안다면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선포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문기사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이제 막 떠오르는 한 이제 주의종이신데, 그분은 책을 참 좋아해서 책을 많이 보십니다. 물론 책을 많이 보셔야죠. 목사들은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깨닫게 한 책을 3권을 들었습니다. 그 3권의 책들이 중국에 있는 고전과 서양의 고전과 최근에 나온 한 책이었습니다. 이 3권의 책인데요, 그 3권의 책을 통하여 자기의 사역을 깨닫고 자기 앞으로 사명을 깨닫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책이죠. 근데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봐야 될 책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사명을, 목사님의 길을, 목사님의 비전을, 목사님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책은 중국 인문 고전 문학이 아닙니다. 서양의 인문 서적이 아니죠. 한국의 유명한 석학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이죠. 성경을 보지 않고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의 인문과 고전을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왜 인문과 고전을 말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게 낫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안다면 주의 복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미 이 안에 놀 하나님의 비밀이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만 뒤져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왜 복음을 부족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찬양 5집의 찬양 중에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바울의 만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사울이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큰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뭘로?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예수를 만나도 여전히 욕심이 나타나고 욕심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 내가 오늘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왜 또 참지 못했을까? 이것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거,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우리의 질그릇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고 나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나를 도우셔서, 주여 나를 도우셔서, 성령이 아니면 나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난 후에 말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미쁘다는 것은 믿을성이 있게 믿는다는,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야 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여 누구시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주여 누구시기에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주여 누구시기에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주여 누구시기에 나에게 사랑을 주십니까? 우리는 자다가 깨어나서 제일 먼저 얘기해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직 1대1로 만난 분이 없다면, 빛으로 아직 예수를 만난 분이 없다면 여러분 사모하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남편을 변하기 원하고 아내가 변하기 원하고 자녀가 변하기 원한다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여 성령을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과 물질과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일 먼저 기도 오직 하나입니다. 주여 성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을 만나 주. 성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철할 때는 안수기도를 한 명씩 합니다. 그때 제가 항상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성령만 만나면, 성령 충만하면 아유 와서 봉사 좀 하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와서 기도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 철야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주일 내 오후 예배도 나오세요. 같이 전도 나갑시다. 우리 구역 예배 드립시다. 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방 들고 와서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 가야죠. 목사님 우리 저기 신방 갑시다. 목사님 우리 금식 기도를 좀 합시다. 목사님 우리 합시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한테 계속 와서 목사님 예배 좀 드립시다. 목사님 말씀 좀 같이 나눕시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 만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널 만나기 원한다. 그런데 너는 왜 계속 다른 것만 이야기하니? 나는 너를 알고 싶다. 근데 왜 너는 계속 물질을 얘기하니? 왜 계속 너는 왜 남편을 얘기하니? 남편보다 네가 더 문제 있는 것 같다. 왜 계속 아내를 얘기하니? 아내보다 네가 문제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평안함을 얻는 우리 월계스 모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났던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 월계스 모교회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